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책을 보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삼촌이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팁을 알려줘요. 편지를 자세하게 써가지고 조카한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어라.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는 것,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색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찾도록, 계속해서 변화 자체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팁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이라고 여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체된 것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는 변함없는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는 곳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주마다 교회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 똑같은 말이구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이구나. 또 고난에 대한 말이구나. 좀 시대에 맞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나?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을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에 맞춰서 진리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끊임없이 전파했기 때문에 2000여 년 넘는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를 보면 계속 같은 주제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라는 것,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기다리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설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주제들이 반복될 때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주제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했던 설교를 재탕하거나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즐거워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고난에는 마지막이 있다. 첫 번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의 탑5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섯 번째는 셋째 출산, 네 번째는 둘째 출산, 3위는 첫째 출산.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절단.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작열통입니다. 작열통. 몸이 불에 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에 타는 듯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극심한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당시의 고난은 불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베드로전서는 AD 64년 7월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전후로 쓰여졌다고 추측이 되는데 저는 그 전에 기록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는 우연히 기름창고에서 시작된 화재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화재가 일어나서 마침 강풍이 너무 크게 불어서 그 화재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이 엄청난 화재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 불길은 자그마치 9일 동안 계속되게 돼서 로마의 거의 대부분을 삼키게 되고 잿더미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흉해졌고요. 급기야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루머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정부에서는 그런 루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은근히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은근히 미움받고 있던 적대시되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방화범이다. 이들이 로마에 앙심을 품고 불을 저질렀다, 방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그때 이후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산채로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매달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켜서 밤에, 어두운 깜깜한 밤에 불타는 가로등이 되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는 시험이 그들을 닥쳐왔던 거예요.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일까? 특별히 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의아해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난을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보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고난과 축복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개념 중에서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현생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생이든 현생이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어떠한 죄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욥, 너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과거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야.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너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교만함,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모종의 교만함도 그들이 느꼈겠죠. 여러분들이 욥기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너가 지금 고난받아서 그렇게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면 고난받지 않고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욥보다도 악에서 떠난 자였고,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가장 선하게 사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가장 극심하고 비참해 보이는 고통이,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고난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종교는 고난이 개인적인 선택과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한다면, 이 세속주의는 고난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도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세속주의는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빨리 그 고난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해요. 고난의 원인이 있다면은 그저 인간이 조금 아직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예방책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통증을 무조건 완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정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거기서 어떤 목적을 찾으려는 것에 대해서 세속주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죠. 고난은 물론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즐겨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항상 목적이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벌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이 불시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에 더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어떤 불행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의미와 목적이 이 고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는 1장 6절과 7절에서 이미 비슷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곧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서 또 한 번 불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단의 결과는 그들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확실한 상태로 연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을 사정없이 불에 넣어야 됩니다. 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에 넣어서 불에 타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금은 잿더미가 돼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죠. 불에 녹아서 말랑말랑해지고 이내 불순물이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떠오를 때 재련공은 그 불순물을 걷어내서 그 금을 더 순수한 형태로, 더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그 금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불이 오기 전까지는, 불시험에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보통 정도는 가는 그런 신앙인이야. 나 정도는 매너도 좋고 예의 바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불같은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숨어있던 불순물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비겁함, 손해를 볼까봐 이것저것 재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 나를 무시하는 교만함,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거짓됨, 이런 것들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가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 고난을 만난 그 이후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치료받기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서 그 환부를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 변화의 요인이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변화를 겪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나의 모난 것들이 깎여져 나갔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으로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은 불난집에 부채질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영혼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는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냥 죄를 범해서 형벌로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연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연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요점은 즐거워함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이 왔을 때 곧바로 즐거워할 수는 없겠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난이 왔을 때 불만도 생기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고난당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바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안 쓰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아프기 막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아플까?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평소에는 안 아팠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땡겨오고 막 뻐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트레이너가 말해줘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픈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좁은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로 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 영광을 보고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종류의 영광은 내가 즐거워했던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즐겼던 영광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산 사람에게는 그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의 임재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박해를 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거룩한 선을 지킬 때, 타협 없이 진리를 따르고 살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의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평소에 보니까 꼬박꼬박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힘든 일이 닥쳤을까? 왜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요. 신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도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눕히실 때야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서 앞만 보면서 막 달려가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면서 달려가요. 뒤처질까 봐,
도태될까 봐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고난이 와서 쓰러지게 되죠. 바닥에 누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눕혀져서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면 저것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같은 이런 악한 일들은 사회에서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정부의 권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난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기 도둑질, 악행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겠죠.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공연을 하는 극장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검투사 경기를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좀 기분 나쁜 방식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방식 때문에 마치 참견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불필요한 적대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남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회에 해를 끼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골 넣고 기도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고 수상소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이 되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1%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돈을 통해서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줄 것 같아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는 상태를 고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상태를 고난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쉬워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영광, 감사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 지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지위와 안락함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잘 나갈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나는 은과 금을 잃어버렸어. 내 명예도 잃어버렸어. 고난이 찾아와서 내 건강도 잃어버렸어. 물론 그것은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보다, 내 돈보다, 내 부유함보다, 내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더 귀중하신 분이셔. 돈이 주는 것보다, 건강해 주는 것보다, 안락함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함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나한테는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은 어떤 연예인의 수상소감보다, 어떤 기업가의 11조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리고 영광.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욕 그리고 영광. 16절에도 똑같습니다. 고난 그리고 영광.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빈 사슬,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추구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인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불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과 고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로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재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짜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끝장내기려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될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의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돌파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았을 때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영원히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산채로 던져져서 거기 구더기도 타고 있는데 구더기도 안 타, 내 몸도 안 타. 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그 불이 어쩌면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상징적인 불일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두운 공간을 묘사하는데 불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두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불, 그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씁니다. 다행이네. 영원토록 끔찍하게 고통을 받지는 않는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불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싫어서 세상 영광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신의 영광만을 계속 추구하는 삶,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만 몰두하는 삶,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는 삶, 그 삶이 일시적인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점점 더 심화되는 상태로 거하게 되는 그 상태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꽃보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극심한 상태입니다.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 빛과 그 영광을 떠나서 그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형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유냐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두 가지의 종류의 인간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서 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추구하기 싫어, 나의 영광,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의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오해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면류관을 주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4월이죠. 4월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약 7년 동안 공권력의 탄압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당하고 학살당하고 투옥됐습니다. 올해가 그 제주 4.3 사건의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다행히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71년 전에 군사재판을 받았을 때 무고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투옥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빨갱이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받고 살았습니다. 폭도로 이름이 지워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감격에 겨워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70년 동안 나는 전과자였고 범죄자였고 폭도였고 빨갱이였는데 이제 나는 무죄가 됐구나.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져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끈이 풀어졌구나. 마치 나에게 날개가 달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심판받고 어렵게 살지는 모르지만, 고통스럽게 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인 그 법정에서, 가장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너희는 무죄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판결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싸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싸움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죄와의 싸움이. 바깥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선을 지키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친밀했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비참한 삶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곧 비참한 삶은 아닙니다. 비참한 삶은, 진정한 비참함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진정한 비참함은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연단의 손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비참한 운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마지막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께, 내가 다시 만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한 채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서 그 선의 목록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권위와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내가 존중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용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연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얻어 걸린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연단의 도구로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